여러분, 파리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이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종목 우리 보지는 못하잖아요. 새벽에 주로 많이 하니까. 그래도 챙겨볼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도 챙겨보실 텐데, 저도 몇 종목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우리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배드민턴이었는데, 특별히 이 배드민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군요. 굉장히 체력도 요하고 기술도 요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았습니다. 이게 랠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계속 끝나지 않고 계속 이 셔틀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 치고받는 그 랠리가 이어질 때면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큰 체력을 요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단식에서, 우리 여자 단식에서 안세영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선수를 보아도 실력도 참 좋아 보이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그 체력이 누구보다 좋지 않았나, 그래서 금메달을 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대를 또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자녀들 중에 이제 군대를 간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싫은 훈련이 이 유격 훈련이라는 겁니다. 유격 훈련은 이제 백병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몸과 몸이 부딪혀서 적군과 싸워야 할 때, 무기를 들지 않았을 때, 싸워야 할 때,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대비하는 것이라 정말 큰 체력, 극한의 체력을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준비시키는 그런 훈련이 유격 훈련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이제 2년 2개월을 다녀왔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유격 훈련을 보통은 이제 1년에 한 번이니까 2번을 받게 되는데, 잘못 걸리면 3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입대해서 바로 유격 훈련을 들어가면 이제 제대할 때쯤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3번을 가게 된 겁니다. 3번을 가게 돼서 이등병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힘들다 이것만 이렇게 막 외치다가 왔는데, 그러니까 3번째 병장 때 이제 제대를 두 달도 안 남겨놓은 시절에 이제 가야 되니까 너무 가기 싫은데, 근데 이 대장님이 이제 명령 한 사람도 열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명령에 못 이겨서 또 막 너무 싫은데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유격 훈련을 하게 되면 그 훈련을 시키는 조교는 이런 장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훈련을 받으러 가는 그 부대에 이게 병사들이 조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조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병장들이죠. 그 병장들이 보통 조교를 하고, 같은 병사의 입장인데 어쨌든 규율이 그러하니까 그냥 그렇게 조교를 하고 훈련을 받는 훈련병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대를 앞두기 직전이니까 그 훈련을 시키는 조교가 자꾸 저만 노리는 듯한 느낌이 계속해서 들고, 웬만하면 이렇게 좀 빼줄 것도 같은데 제대를 앞뒀으니까 하나도 빼주지 않는 겁니다. 모든 시간 일주일 동안 이 훈련을 받는데, 오전 타임, 점심을 먹고 오후 타임 이렇게 받고 또 거기서 자고 이렇게 하는 내내 계속해서 저를 더 괴롭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깨 동무를 시킵니다. 한 10명이서 어깨 동무를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10번 반복. 10번째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하나 둘 셋, 10번째는 소리를 안 내야 되는데 꼭 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꼭 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호는 생략 이렇게 했는데 열이라고 하면 2배로 늘어난다. 근데 꼭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열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20번 또 하는 거예요. 그럼 40번, 80번, 160번, 320번까지 갔어요. 그래도 이제 이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고, 자기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설마 320분까지는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 320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극한의 이 체력을 테스트하러 갔으니까 다 했습니다. 320번을 어깨 동무를 하고 이게 320번을 막 다 울기도 하고 이등병은 울어요. 막 울기도 하고 하는데도 막 320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너무 힘드니까 힘들면 집중을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320까지는 329호는 외치지는 않았던 기억입니다. 그렇게까지 다 시키는 거죠. 이 3번을 받는 저로서는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체력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요령을 부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물당번이 되는 게 돌아감사하는 거죠. 물당번 이게 말통에 물을 받아오는데 자기가 이제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물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수도가에 물을 받는데 물을 조교들이 지나다니니까 보면 이제 물을 계속 받아요. 말통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받아서 안 보면 다 부어 이렇게. 또 본다 싶으면 또 받고 붓고 이거를 3시간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을 다 빼먹고 야 너 어디 갔다 왔냐니까 물 받아왔다. 그래서 같이 고생하니까 뭐라는 못하겠고 그렇게 요령을 피우기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물당번도 안 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4일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4일쯤 오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녹초가 돼 있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빠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으러 이제 산등성이를 딱 올라갔습니다. 이 중턱에 딱 올라왔는데 조교하고 눈을 딱 마주쳤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훈련소 동기가 그 조교로 딱 서 있는 겁니다. 훈련소를 입소했을 때 진짜 계급도 없을 때 이 같이 그 훈련소에서 고생을 했던 그 조교가 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걔도 부산 친구인데 너 뭐하러 왔노? 이렇게 하는. 아니 우리 대장님 가라고 해서 왔지. 그럼 너 열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훈련에서 열회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이 동료지만 이 계급이 낮은 친구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아주 웃음 이렇게 띠면서 아주 평온하게 평화를 누리면서 그늘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훈련 시켜놓고 이 조교하고 너 어떻게 지냈냐, 무슨 어떤 일 하냐 막 계속 담소를 나누면서 평화로운 그 오후를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상태가 바로 5장 1절의 이 상태. 로마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리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너무 삶이 팍팍하고 힘들잖아요. 지금도 경제도 더 어렵고 저 휴가 갔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요. 4인 가족이 한 끼 밥을 먹으려는데 5만 원 갖고 밥을 못 먹더라고요. 이렇게 팍팍한 삶을 살면서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여러분 힘들잖아요. 나가면 또 얼마나 더워요. 정말 휴가 갔는데 뭐 어디 나갈 수가 있어야죠. 나가면 진짜 사우나를 나가는 에어컨이 있는 방에 있다가 나가면 그런 기분이라 아이들도 나가기 싫다 그러고 그렇게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 이게 고난이다. 이건 휴가도 아니다. 이건 이렇게 지냈지만 여러분도 날씨도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잘 안 되고 또 인간관계도 어렵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삶이 유격 훈련장 같지 않습니까? 매일 훈련 받는 것 같고 이 고난도 훈련이다. 그거 아는데 도대체 이 훈련은 언제까지 해야 끝이 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힘든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내가 이 훈련 도중에 나를 아는 이 조교를 만난 그 기분,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입니다.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로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5장 1절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
죄로 인해 죄로 물든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 모두 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군생활 때 진짜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모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 때, 고난을 당할 때 다 말 못할 이런 고난을 다 당하니까 그 고난 하나쯤은 우리가 다 있고, 정말 이 고난과 사투를 벌이면서 싸웠던 기억들이 다 있고,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모릅니다. 나의 이 마음을. 여러분 다 그렇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지. 그럴 때 나를 아시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아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극한의 세상에서,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다 안고 살다가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이 모든 것에 시달리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통로를 만났을 때의 기분, 이 기분을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이것이 평화다라는 겁니다. 이 죄만의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는 비교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몸으로 고생을 하다가 그 반나절 쉰 것이 그렇게 평화로웠을진데, 그것 말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시작되는 그 평화로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지금 현생에서의 고난과 고생을 통하여 조금 맛보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리스도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내 영혼이 앞으로 받아야 할 그 고난과 고생과 불안과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비로소 조금 느껴보니까, 물론 여러분 지금도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생은 힘들죠. 그러나 내 영혼이 앞으로 겪어야 되는 것은 그거와 비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이었고 나의 영혼의 상태였는데, 그래서 심판받아 그렇게 될 영혼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안도감, 그 평화로움,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라는 5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는 죄의 심판에서 열외라는 선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무엇이라고요? 열외. 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공식 선언이 이 5장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평화로운 말씀, 얼마나 이 황공한 혜택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그 훈련장에서 나의 동기를 만나 나를 열애시켜 주니 얼마나 평화롭든지, 얼마나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든지 이 나의 후임병들한테 자랑을, 야, 내 동기야, 내 동기거든. 근데 걔네들은 찍소리를 못해요. 자기는 훈련병이고 여기는 조교니까. 근데 저는 아는 친구를 만났다,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우니까 나를 열애시켜 주니까 막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야, 나 내 동기거든. 내가 훈련소에서 얘랑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얘 그때 얼마나 말도 못하게 얼마나 나를 고생시켰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보니까, 2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이 상태가 된 우리는 자랑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나의 죄의 씻음에 대하여, 내 죄 씻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나에게 더 이상 심판이 없음에 대하여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2절을 통하여 5장 2절을 통하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린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판에서 생명을 옮겼지 않습니까?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누리는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나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에서 의인됨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심판으로부터 심판이 사라졌음을, 심판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죄의 책임에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5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자랑한다고 하냐면 3절에 나타나는 것인데 3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우리 앞절만 보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동기생을 만나서 유격 훈련에서 한 번 요래되었다는 것이 기뻤지만 그것 한 번이죠. 그거 한 번 요래된다고 내가 군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제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남은 군 생활은 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군인의 신분은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고 있고 이 전쟁터에 있는 것과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난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너무나 배가 아프겠죠. 사탄은 구원받은 그 사람 굉장히 배 아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너그럽지 못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사탄은 왜 그렇게 배 아프게 나를 괴롭힐까요? 사탄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배가 아프고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니 더욱 고난을 가져다 주기 마련이겠죠. 여전히 우리는 열외되었지만 이 땅의 삶으로 고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를 더욱 싫어하겠죠. 구원받은 그 사람을 싫어하니까 더욱더 극렬한 환난을 어떻게든 가져다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므로 이 환난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5장 이 본문은 우리 7월 18일 본문이었는데 7월 18일 본문이었는데 여기에 3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의 큐티책에 요 각주의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주의 해설 한번 보여주시면 3절 환난을 자랑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문법적으로 환난 자체를 자랑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환난 속에서도 in our suffering, 이 환난 가운데 소망을 자랑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환난 저런 환난, 이 환난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수도 있고 그거 아니고 환난을 내가 받고 있지만 환난 가운데 앞으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라는 희망, 소망을 자랑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가 다 허용된다 라는 지극히 신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것을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죠. 그리고 주석도 찾아보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문법적으로 해석할지를 정말 열심히 잘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지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문법적으로밖에 글로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가 들어서 그것을 적용을 하거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어떠한 말인지 저는 이번 튀르키예 단기봉사를 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단기 봉사를 가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 탈레반 정권에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 이 세계 곳곳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주로 쉽게 넘어오는 곳이 이제 튀르키예, 터키라는 땅인데, 터키에서부터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로 갑니다. 그리스로 가야만 그리스에서부터 유럽으로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터키 그리고 그리스, 이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인데, 근데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터키로 오면 터키에 있는 사람들,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기는 좀 독특하게 유럽에 속하고 싶은 이 심정적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럽에 동화된 이 마음들 중에 하나로 이 피난민들이지 않습니까? 이 난민들이 나와서 여기서 사는 것을 좀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해서 자꾸만 이 적발해내고 추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던 사람들 중에도 이 난민증을 박탈당한 사람도 많았고 추방 통보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대했는데 그 사람 추방 통보를 받아서 못 온 사람도 있고,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튀르키예 경찰에게 붙들려서 여기는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영미권,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니면 서유럽 쪽에 있는 나라로 가고 싶어서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리스로 가다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추방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 삶이 너무 불안정한 겁니다. 잡힐까봐. 그래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손님이 오신다고 시장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시장을 못 간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런 소문이 한번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서 밖을 못 나다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 신분이 불안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생계를 유지하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3D 업종에 종사를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튀르키예 사람들도 그런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판, 주로 공사판에 그 더운 지방에서 공사판이 더 힘들겠죠. 공사장이나 과수원에 사고를 따는 일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되는 일들, 이사를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요. 주로 그런 일용직을 감당을 하고 이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임금을 줘도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벌을 받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을 난민이라고 신고할 수 있으니까 임금을 안 주면 그냥 안 주는 채로 그냥 그렇게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불임금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일상을 그렇게 살고 있었고, 여기서 있는 이제 자녀들은 부모가 있으면 학교를 가더라고요. 부모가 있으면 학교를 가는데 부모 없이 탈출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누나가 언니죠. 언니 남동생 여동생인데 여동생이 벌써 6학년이 됐는데 학교를 못 가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6학년이 됐는데도 이 여자친구가 글자를 읽고 쓸 줄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문을 하고 일주일 있다가 나왔을 때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끼리 이렇게 해서 이 청소년 수련회를 한번 해보자. 코로나 때는 하나도 못했고 이전에도 오랫동안 못했으니까 청소년 수련회를 한번 해보자 하고 한 지역을 정해서 했는데, 청소년 수련회를 하려면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 이동을 하면 경찰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 난민들은 다. 그래서 허락을 안 해주면 수련회 참가를 못 하는데, 그래도 하고 싶어서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한 친구들이 그래도 꽤 있었는데, 저희를 만났던 친구들 중에도 저희가 만났던 친구들이 청소년 수련회에 참가했는데 모두 다 일자리에서 해고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좀 가슴 아픈 이야기였고, 우리도 같은 팀과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는데, 이런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그런데 하나같이 다 환난과 자기의 고난과 다 이런 교회들을 20개 있는 교회들 중에 한 5개 정도를 방문했는데 그들이 다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나 이런 고난,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한 사람도 고난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가 무엇을 자랑했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이번 주말에 그리스로 탈출을 할 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서 다시 돌아오면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설교자가 설교 중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쉽게 난민증을 받아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수차례 이렇게 거절당하고 잡혀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그렇게 나간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럴 때 그 목회자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지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간증을 했습니다. 결코 한 사람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자랑하지 않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자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큐티 해설에는 고난을 자랑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미래의 소망을 자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만 가보니 알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신분이 불안정하고 삶이 팍팍하고 앞으로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소망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자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었음을 그 선교의 현장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선교의 현장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자랑한다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5장 5절입니다. 이 희명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5절 바울이 소개하면서 여기에 3번이나 적혀있는 단어 우리 이 소망을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할 때 혼자 자랑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이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랑하느냐? 공동체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도 늘 모이기를 힘썼고 이 선교 현장에 가서도 이 튀르키예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도 늘 주일마다 가정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에 이제 리더들 얼굴이 이제 여기 있는 것인데 보안상 것이 영상으로 또 모르잖아요. 제 설교가 막 전국에 돌아다닐지. 그래서 보안상 작년 23년 6월 현장으로 튀르키예 안에 아프가니스탄 가정교회가 20곳 정도 돼요. 이 선교사님 두 분이 저희 방문한 이 한국인 우리 파송 선교사님 두 분이 세우신 아프간 가정교회들입니다. 이 교회 중에 이 리더들 중에는 또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 아니면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로 가는데 거기서도 여기서 믿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떠났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쪽에도 5개 정도가 세워졌어요. 이 사람들이 떠나서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떠난 곳에는 또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것이 물론 숙제이기는 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회자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세워진 리더가 가정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이 가정교회로 매주일 모여서 만나서
이 사람들이 만나서 무엇 하겠습니까? 무엇 하겠습니까? 이런 자랑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자랑에 경중이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안 될 때도 있겠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도 울기도 한다고 합니다. 울기도 하고 실망하여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또 목회자는 찾아가서 또 세우고.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할 때 혼자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주구장창, 지금도 주일일 텐데 거기서도 주일날 이렇게 이제 6시간 후면 그들도 함께 모여서 이 집입니다. 실제로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자기들의 불안한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힘, 이것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힘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목장의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 현교회 현장에 가서 이 공동체, 우리가 모이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문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과연 선교사님은 이런 공동체가 있을까? 파송한 선교사님 두 분과 늘 같이 다녔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런 공동체가 있을까? 사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면 사실 많이 외롭습니다. 많이 외롭다고 또 들었고, 늘 이렇게 공동체와 같이 있다가 이제 가서 개척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이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데 늘 양육하는 입장, 도와주는 입장, 선교해야 되는 입장이지, 이렇게 내가 나의 응석을 받아주거나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을 낼 때 나를 이렇게 경청해서 들어주는 이런 공동체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과연 이런 공동체가 있을까? 이 20개 이상을 가정교회를 만들었지만 이들은 다 사역의 대상이지, 이 선교사님 두 분을 품어주는 그런 곳은 아니니까 과연 이 선교사님은 이 공동체가 있을까? 없다면 이 파송한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갑자기 한 5째 날 됐을까요? 급기야 제 마음에 확신을 한 가지 탁 주시고, 이렇게 그 안에 같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딱 선포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나눔, 이 아프간 그 사람들과 나눔을 하는 와중에 저도 모르게 그냥 마음으로는 이제 결정을 하고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선교사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시지요. 지금부터 적금도 드시고 우리 청년들은 알바도 하시고, 진짜 선교 현장에 가서 그 난민들의 삶을 보면 달라집니다. 우리 지금 튀르키예를 돕고 있는 목장들 5목장이 있을 텐데 그 목장들에게 도전. 그 외에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가서 보시면 정말 보이는 게 달라 보이실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저와 함께 가서 선교사님에게 파송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두 분에게, 선교사님에게 공동체가 되어드립니다 라고 함께 전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목자가 좀 부족할 수도 있죠. 왜 굳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왜 굳이 이 가정교회 뭔데 이거 무슨 목장 무슨 진짜 무슨 소 있는 줄 알았네. 돼 가지고 실제로 진짜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목장 진짜 대관령 목장 가서 이렇게 모임을 하나요? 그래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속으로 목장이라고 합니다. 이 목장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목장이 연약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이유는 이런 거 하라고요.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니까요. 이 목장 안에서는 영적으로 우리 키가 다를 수 있죠.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당겨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딸려가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섬김으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장이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합니까? 자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을 하고, 나에게 주신 자랑이 없을지라도 이 목장에 있는 사람이 하는 자랑을 통하여 내 키가 또 성장해가고, 그것이 안 될지라도 이 안에서 어떻게든 싸매어지고 또 지지고 볶고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질지라도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묶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신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앞으로 도와가심을, 여러분이 세워주심을 바라보고 소망을 자랑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마음판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